예수 카페 성서 우리들의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이야기 2번째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오늘 한 번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출애굽 이야기 한 번 더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 2번째 시간. 우리말로는 하느님, 그런 말, 하느님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듣곤 하지요. 어떤 게 옳은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성서를 쭉 읽고 생각할 때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 보았습니다. 여러 유사하지만 서로 뜻이 다른 약 2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이렇게 쭉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들 가운데 한 3-4개 정도 이렇게 파랗게 제가 색칠을 해놓은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이름들, 여호와나 야훼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와 있는 성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있고요.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대이다 라는 뜻.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한글 성서에 번역된 그런 여호와에 대한 이름들입니다. 처음 듣는 것도 있지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여호와에 대한 정의. 어떤 여호와냐? 그 여호와도 똑같은 여호와를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명칭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2번째로 넘어가죠. 여호와 낙해,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또 여호와 엘로힘.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들, 여기 지금 제가 써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the Lord. 이게 아마 성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고요. 주인. 여호와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기도 합니다. The Lord.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머릿속에 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여호와 혹은 야훼 또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렇게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좀 넣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 보면 엘샤다이. 요 엘사다이라고 하는 요것도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고 가십시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뒤로 이제 엘이라고 하는 이제 것들이 많이 붙었죠. 엘이라고 하는 요것에 대한 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퀴리우스,
소테르, 그 다음에 데오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주로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데오스. 이건 헬라어죠. 그래서 헬라어 데오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데오스. 이런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 여러 명칭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를 한번 보죠. 오늘 우리가 그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현현하고 뵙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선 공동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14절에 나는 곧 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곧 나다. 그러니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제가 나보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 내가 지금 뵙고 있는 당신의 명령을 받아서 내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보러 너희들 앞에 서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니냐. 도대체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나는 곧 난데 내 이름은 야훼다.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나는 곧 난데 내 이름은 야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공동번역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공동번역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이번엔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쓰는 개역 개정본에는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현대인 영어 버전, CEV 버전에서는 나는 영원한 신이고 I am이라고 했지만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그래서 여호와, 야훼,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차이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야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은 YHW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문자를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히브리어가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 또는 야훼 또는 야훼입니다. 이게 야훼 히읗이 아니고 이웃 야훼 또는 야훼로 읽힌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요렇게 히브리어를 영어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그것을 풀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했는데 문제는 야훼를 처음 기록한 히브리 성서에 기록된 말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른바 신성사문자 테트라그레마톤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거룩한 네 개의 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네 개의 문자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없죠?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다는 말은 제 이름은 김영근인데 김영근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모음 없이. 즉 우리가 지금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읽는 그 신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제 이름 김영근을 이응 기억으로 썼다면 이거를 김영근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뭐 고용건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기억으로 시작하는 성씨가 뭐 있습니까? 강용 곤이라든가 또는 감씨도 있죠. 또 이응으로 시작하는 말이 뭐 있나요? 우리가 지금 감이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잖아요. 이응 기억으로 써놓으면 누가 김영근이라고 알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YHWH라고 써놓고 이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읽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여호와나 야훼로 읽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성서 출애굽기 20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실제 히브리 성서는 이렇게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성서입니다. 책입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고대 히브리인들, 고대 유대인들은 자음만으로 기록해 놓고도 자기들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모음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는 이 말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요거를 띄어쓰기만이라도 했을 때는 그래도 모르죠. 그래도 우리들은 모릅니다. 이거를 이제 모음을 집어넣고 읽으면 바로 이 말, 이렇게 쓴 표현은 뭐였냐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셨다는 말은 히브리 성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말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 역시 이 말이 이 말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10계를 받잖아요. 10계 속에 한 계명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게 공동 번역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이 계약 때문에 실제 히브리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상당 기간을 적어도 성서가 기록되어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거의 상당 기간 동안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보통 사람들은 부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불렀냐? 대제사장만 부를 수 있었던 이름이 야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말을 어떻게 불렀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 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발음되어서 불러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여호와, 영어식이죠.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발음하는 것에 근사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지금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 그런 발음으로 불려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신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 하나 이제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 보자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네 개의 숫자로, 그러니까 문자로 된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제 모음까지 집어넣어서 우리가 야훼라고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성서의 사본들, 그러니까 실제 히브리어로 된 최초의 원본 성경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원본. 사실 성서의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이제 BC, 그러니까 기원전 한 11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00년, 800년, 700년 기원전 700년, 600년 이렇게 되죠. 700년, 600년 그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단편적인 그러니까 전승, 언어로 된 전승, 구전으로 이루어진 전승들과 몇 가지 그 기록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야베이스트 문서니, 신명기 문서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돼가지고 실제 기록되어진 것들은 대충 기원전 600년에서 400년, 300년 그 어간이라고들 추정들을 하는데, 그래도 성경의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본, 써서 남겨진 필사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죠. 전해오고 있죠.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사본.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발견된 건 1947년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전에 발견된 것도 아니죠. 이 사본들이 대충 기원전 2, 3세기,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400년, 2300년, 4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들을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둬야 될 게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 마소라본, 원본이라고 했는데, 이 마소라본이 보통, 그러니까 8세, 그러니까 기원 후, 이건 이제 한참 뒤에, 기원 후 예수님께서 기원 기후를 나누시고, 기원 후에 약 7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이전, 마소라 사본 이전에 나와 있던 히브리 성서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렸던 모음이 없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성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소라 학자들이 그 자음만 있는 성서에 모음 부호하고 모음을 집어넣고 거기에 뭐 강약표 이런 것들을 고안해서 집어넣어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모음과 자음이 함께, 모음과 자음으로 함께 이루어진 성서를 이제 만듭니다. 그게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 모음 부호가 완전히 사용된 것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서 66권이 모두 다 이렇게 완성된 것은 약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인 1100년 전인 895년에 만들어진 카이로 사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도 약 6천 종류에 이릅니다. 그리고 실제 그 14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만 해도 한 2700~80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고 신기한 것은 자 없는 모음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본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본들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성서가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구약 성경 본문을 모두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 이제 또 우리에게 굉장히 그 중요한 사본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인데 이제 이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 성경인 BHK라고 하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텔이라고 하는 이런 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 성서가 이걸 중심으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중심으로 1977년에 나온 한글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공동 번역입니다. 그 이전에 조금 이따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나온 한글 성서들의 번역은 처음엔 전부 다 중국어 혹은 영어를 기본으로 한 그런 번역본이었죠. 히브리어 성경을 텍스트로 한 성서가 이제 처음 나온 것은 1977년도 공동 번역이었고, 그 다음에 소위 그 BHK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또 합니다. 그게 이제 제4차 수정본이라는 게 이 수투트 카르텐시아에서 지역 이름인데요. 여기서 이제 만든 책을 BH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것을 이제 몇 번 개정한 4차본이고 이 개정본에 입각해서 만든 한글 성경본이 1998년도에 나온 개정본이다라는 것. 뭐 하여간 이렇게 성서가 번역되어서 우리가 읽히는데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그 자음과 모음이 함께 붙어서 만들어진 그 사본들에 의해서 우리가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왕 이제 나온 것이니까 이런 그 히브리 성서의 사본들 말고 그 히브리어로 된 성서들이 번역되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서를 번역한 번역본들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또 이렇게 개략적으로 한번 훑고 넘어가 보죠. 우선 이제 제일 유명한 70인역이 있습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하죠. 말은 70인이 번역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72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원전 3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 100년 전쯤에 완성되어진 그리스어 번역이죠. 헬라 번역이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소위 그 디아스포라 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윗 솔로몬 지나서 남과 북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렸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쪽에 이제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잠시 있다가 다시 다 흩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이제 유대인들이 갔던 곳이 이제 에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란 말이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 72명이 그리스어로 히브리 성서를 번역한 것이 바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 역이고요.
이 70인역은 이제 뒤에 우리가 그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신약을 보면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신약 성서에 구약 인용되는 구약들은 대부분 이 70인역에서 따온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경은 바로 이 70인역 그리스어의 성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타역은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정본으로 사용하는 성서 번역, 라틴어 번역입니다. 이것은 5세기 초에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번역, 영문본으로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우리가 흠정본이라고 하죠. 킹 제임스 본은 1961년도에 영어로 번역된 것이고, 독일어 성경은 마틴 루터가 1522년에 구약을 번역했고 1534년에 신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중국어본은 1810년 선교사 마르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번역했고 1822년에야 중국어 신구약 합동 성경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됐죠? 긴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은 고작 중국어본이 나온 것은 약 중국어로 성경이 그러니까 번역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이 그렇죠? 200년이죠. 2015년이니까. 그렇죠. 한 200년 정도고. 일본어 성경이 나온 것은 1871년도에 마태복음이 처음 번역됐고, 신구약 합동으로 된 성경 전서가 번역된 건 1887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본은 1882년에 서상윤,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설에서 누가복음 전설을 처음 번역을 했고 1911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신구약 전설을 처음으로 완간 한글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글 성서가 나온 것은 지금 2015년이니까 딱 100년 전쯤 되겠군요. 104년 전에 신구약 한글로 된 성서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1959년도에 천주교 구약 성서가 나오는데 이것이 최초로,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온 성서들, 개역본, 그러니까 한글 성서들은 그 주로 중국어를 넣고 번역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히브리 원전을 가지고 완역한 것은 1959년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번역 성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공동번역 성서가 1977년도에 개신교하고 천주교 학자들이 공동 작업을 해서 번역해서 나온 책입니다. 공동번역 성서인데, 히브리 원전을 텍스트로 했고요. 특히 한글, 우리말, 가급적 우리말화한 성경을 만든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측에서 참여했던 유명하신 분이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원래 이때만 해도 문익환 목사 같은 이는 무슨 정치운동을 하거나 통일운동을 하던 분은 아닙니다. 순수한 구약 성서 학자입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속한 곳이, 교단으로서는 굉장히 작은, 개신교 교단으로서는 비교적 작은 교단인, 한국신학교의 원료가 함께 있는 기독교 장로회, 이른바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큰 교단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든지 이런 장로교단, 감리교단 이런 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작은 교단의 출신이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공동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잘 쓰질 않죠. 개신교에서는 잘 쓰지 않고,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이제 주로 이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요한 것 하나님 이 공동 번역은 전부 하나님으로 통일을 해서 썼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공동 번역 성서는 주로 캐톨릭에서 쓰는 성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신 개역개정본 1998년도에 나오는 개역개정본 성서는 개신교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성서가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이제 번역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한눈에 쭉 보면은 실제 보통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성서를 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지요. 그렇죠. 자, 다시 성서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훼 또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잘 쓰질 않았단 말이죠. 왜냐?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잘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 이름은 야훼라고 밝혔지만은 사람들은 잘 쓰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하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 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The Lord, 엘. 셈족기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이 들어간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 천사들 이름에 또 엘이 많이 붙습니다. 천사, 미카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엘이 붙죠. 그러니까 이제 엘샤다이 같은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면서도 강한 자, 모든 게 전능한 사람, 전능한 자, 이런 뜻을 엘이라고 하는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 젖가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충족해 한다, 잘 먹여주는 것.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서 하나님이 여성형으로 나타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남성형으로만 생각하지만 남성, 여성형이 이렇게 다 함께 그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성, 여성형이 뭉뚱그려져서 나타난 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엘이라고 하는 것 말고 엘로힘. 이건 엘로아라고 하는 것의 이제 복수형입니다.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그죠? 내일이 부활절, 어제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이라고 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엘리라는 것은 바로 이 엘로힘, 엘로아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로아의 복수형 그러니까 그러면 엘로아가 신이면 엘이 신인데 엘로힘은 복수형이니까 신들이 많았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가끔 이 기독교를 공박하는 사람들이 신은 여러 신들이 있다, 성서에도 뭐 그런 말들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이 복수형,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복수형이라는 것은 어떤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커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것, 또는 그 큰 것에 대한 어떤 존경, 어떤 충만함을 이렇게 나타날 때 복수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형이라고 해서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을 우리라고 하든가 이렇게 번역된 것, 위라고 번역된 것, 이런 것은 그 말을 직역했기 때문에 나온 잘못이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신이 여럿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전지전능한 그 큰 힘을 얘기할 때 이렇게 복수형을 썼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거 하나 또 머릿속에 넣고요.
그래서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the Lord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성서에서 야훼 대신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the Lord, 영어 성경에 나오는 the Lord, 또 주님. 이것이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라는 것 머릿속에 놓아두시고, 이렇게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한번 따져보죠. 이게 굉장히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것이, 이게 이런 걸 따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엘로힘, 다잘자가 잘못했군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그리스어로 데우스라고 한다고 말이죠. 아까 이건 이제 데우스, 그리스어. 라틴어는 데우스. 라틴어 데우스하고 하면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라틴어 히랍 신화에 제우스 나오죠. 제우스, 데우스 비슷하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랍어는 알라, 영어는 God, 중국어는 여호와를 이렇게 쓰고서는 예해화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예해화 이렇게 읽는데, 중국어는 여호와를 예해화 또는 상제, 우리가 옥황상제 쌍디라고 있는데 이걸 옥황상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늘에 있는 임금, 황제 뭐 이런 뜻으로 중국어는 쓴다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죠. 히브리어 엘로힘이나 데우스, 라틴어 데우스, 아랍어 알라, 이게 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영어 God. 이게 다 신, 하나님을 일컫는 서로 다른 언어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도 읽히고 하느님이라고도 읽힌다는 것이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현재 하느님은 가톨릭이나 성공회 정교회 등에서 쓰고요. 개신교는 주로 하나님을 고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사실 없던 말들이거든요. 없던 말, 하늘님, 하늘, 천주.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우리말에서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말이란 말이죠. 이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역사 배우면서 배웠을 거예요. 천주시리를 쓰면서 마테오 리치가 이제 아직 성서가 아닌, 성서는 아니고 이제 천주교 교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처음 하나님, 이 God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엘로힘,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 말을 천주라고 옮겼단 말이죠. 천주. 이 천주가 우리말로 천은 하늘 아니에요. 그죠? 하늘, 주는 님. 그래서 하늘님이 됐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로 천주. 지금도 이제 천주교 그러잖아요. 천주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천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천주라고 하는 말을 불렀는데, 이것을 한글화한 게 하늘님입니다. 하늘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썼냐 하면, 그 당시는 아래 한글을 썼잖아요. 하. 이렇게 점을 쳤단 말이에요. 하. 또 점 찍고 아래 한글 날림. 이렇게 이제 쓰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리을이 이제 우리말에서 리을 탈락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래 한글을 썼으니까. 그런데 1920년대 이 아래 한글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아래 한글을 없애면서 하나님도 되고 하느님도 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공동번역을 작업하면서 이걸 하느님으로 이제 통일을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고집하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고집이 된 건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대요. 종종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려고 하면 둘님, 셋님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격다짐이죠. 그냥 한마디로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 하늘님, 천주에서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온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 이런 다툼, 이런 논쟁은 정말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애국가의 하느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애국가에서 나오는 하느님은 우리 고유의 한인들이 정서에서 하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가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건 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단군 할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 애국가의 하느님 그러면서 단군을 생각하고 불교 믿는 사람이 애국가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부처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 애국가의 하나님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자꾸 우기고 그래서 욕을 먹는 것이죠. 전혀 의미 없는 짓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많이 제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결론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뜻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최초의 모세를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야훼인데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I am that I am이라고 말하셨던, 당신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를 하거나 말을 할 땐 주로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들었던 것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고 말하고, 주로 글을 쓸 때는 야훼 또는 야훼라고 하는 글을 쓸 땐 그렇게 씁니다. 주로 그것이 현재까지는 학문적으로 가장 합당한 발음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글을 쓸 때는 야훼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쓰고 말을 할 땐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것을 야훼라고 하든 여호와라고 하든 엘로힘이라고 하든 그렇다고 우리가 부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든 하느님이라고 하든 우리가 믿는, 이제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만나야 할 그분은 우리 머릿속에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사람들의 머리. 이 사람들의 머리라는 것은 나 개인의 머리, 내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루어진 그 집단, 그것이 모임이 됐든 단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성서 이야기 다음으로 넘어가야만 이제 성서 속에서 만나는 그분을 야훼라고 부르든 여호와라고 부르든 엘로힘이라고 부르든 그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The Lord라고 부르든 주님이라고 부르든 주라고 부르든 그분을 대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대전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분, 결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담아낼 수 없는
그분과 사람과의 맺은 계약 이야기 다음 시간에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